워렌 베니스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리더십에 대한 전문가인데 9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근데 공통점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화목한 가정. 그러니까 가족의 결속력 또는 가족의 유대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명절은 가족의 결속하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가족의 결속력을 깨는 혹시라도 그러면 명절은 끝입니다. 그냥 명절은 끝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잘해야 될 것 또는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말을 이제 좀 잘 다스려야죠. 말을 좀 조심해야 되고, 늘 우리가 잘 아는 거 얘기할게요. 근데 실천하지 못하는 거. 같은 말이라도 말씨에 따라 달라져요. 말투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어떤 말씨로 어떤 말투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대방의 마음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량한 상태가 되면 불량한 말이 나와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죠. 험악한 사람들은 다 험악한 말을 하는 거 보고 저 사람 험악하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 말 조심합시다. 명절 특명 1번 말 조심. 기분 좋을 때는 다 기분 좋은 말 해요. 그렇죠? 근데 언제? 좀 불편할 때, 기분이 조금 상한다 할 때, 그때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딱 정신 차려야 돼요. 그때가 이게 갈림길이에요. 그때가. 그때 어떤 말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분위기를 계속 살릴 수도 있고 분위기를 다 망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가정에 어르신들의 말 한마디는 이게 진짜 조심해야 돼. 엄마 아빠의 말 한마디, 이게 이 분위기를 무덤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분위기를 잔치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기분이 안 좋을 때 말하고 싶을 때 있죠. 한마디 할까? 이것들이, 이놈들이, 이 자식들이 할 때, 그때 하지 마세요. 그때 잘 참으셔야 돼요. 그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안 하기를 못해요. 안 하기. 어린아이들이 못하는 게 뭐예요? 안 하기를 못해요. 안 하기. 안 하는 것도. 십자가가 뭐죠? 힘이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근데 힘이 있는데 힘을 과시하지 않잖아요. 안 하기.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증명해보라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 안 하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통쾌하죠. 근데 분위기는 다 깨져요. 나중에 다 후회하고. 그래서 인간이 성공은요, 대체로 내가 망하는 이유는 나의 실수로 망해요. 나의 실수로. 내가 성공하는 이유도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실수로 내가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 자리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내가 뭐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대체로 많은 경우에 나의 실수로 무너지고요. 다른 사람의 실수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요. 내가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실수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명절 특명은 말실수하지 않게. 그래서 개조심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말조심. 잘 아시네요. 불조심보다 더 조심해야 될 거? 말조심. 말이
개가 훈련되지 않으면 막 짖어대요. 막 짖어 그냥. 예. 근데 훈련된 개는 짖으라고 할 때만 짖습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 훈련되지 않으면 막 짖어대 그냥. 막 입에서 총알이 나가고 화살이 나가고 핵폭탄이 나가고 다 그냥 폭파시키는 거야 그냥. 예,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선물하는 거죠. 평생. 예, 상처를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말실수 안 하기. 말실수 안 하기. 그래서 기도하고 가세요. 오늘 기도하고 가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말 하잖아요. 그 합당한 말, 분위기 살리는 말, 그 파수꾼 세워주세요. 내 입에 파수꾼, 내 입술에 문 좀 지켜주세요. 예, 말 한마디에 난장판이 되기도 하고 분위기 띄울 수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귀찮아, 막 짜증이 나, 막 힘들어. 예, 그때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정신 차리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명절 특명,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기.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깨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이거 언제 깨져요? 기분 나쁠 때 깨져요. 기분 나쁠 때. 이게 막 깨질까 말까 그래요. 기분 나쁠 때 잘 참으면 안 깨져요. 근데 기분 나쁜 걸 쏟아내면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내고 분노하고 큰 소리 나면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소리야, 내 안에. 예. 그러면 이제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 인테리어가 훌륭해. 막 공간도 너무 훌륭해. 근데 그 장소에서 악한 말이 오고 가고 언성이 높아지고, 예. 그러면 그 가정은 흉가가 돼. 흉가가 따로 있겠습니까? 예. 짜증, 원망, 불평, 큰 소리 나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순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사라지는,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집이 흉가예요. 뭐 흉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집구석 얘기 아시잖아요. 집구석. 이놈의 집구석하고 남편 나가. 예, 이놈의 집구석하고 아들 나가. 이놈의 집구석하고 아내도 나가. 예, 한 명씩 다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놈의 집구석. 집이 막 50평인데 막 이놈의 집구석이라고 나가버려. 예.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 집이 흉가니까 명가가 돼야 되고 명당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예, 하늘나라인데 그게 명당이에요. 그게 명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지 왜 않겠어요? 기분이 왜 상하지 않겠어요? 그때 정신 차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딱 지켜내면 그 가정이 명가예요, 명가. 예, 그 장소가 명당이 되는 거예요. 예, 막 폭발하고 막 험악해지고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 싸늘해지고, 그리고 우리 집을, 내 집을 흉가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흉가, 명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내면 명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 흉가가 되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에, 이거 다른 번역이에요. 쉽게 번역해 놓은 성경을 보니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대요. 예. 음식을 왜 만들어요? 행복하려고 만드는 거죠. 분위기 좋게 하려고 만드는 건데, 예. 음식 만들다가 뭐 제사 음식인지 만들다 막 짜증이 나는 거지. 그거 남한테 짜증 나고, 예. 그거 음식 만들다가 짜증 내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누룽지 먹으면서 마음 편하게 있는 게 나아요. 예. 할렐루야. 예. 그 어떤 기사에 난 얘기예요. 며느리가 제사 음식을 만들다 그랬나 봐요. 손을 댔어요, 음식 만들다. 그러면 걱정해 줘야 되잖아요. 걱정하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그리고 음식 다 됐냐 이렇게 물어봐. 이놈의 집구석하고 나가버렸어, 며느리가. 이게 나중에 집안 싸움이 된 거예요. 집안 싸움이 돼가지고, 예, 법정까지 갔어요. 법정까지. 예. 그때 말 한마디만 누가 친절하게 해줬으면, 위로하는 말 한마디,
음식에만 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하게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세 번째 특명은 친절이에요. 친절. 명절 특명. 에베소서 4장 31절 보시면 이거는 안악이에요. 안악이. 악독, 또 뭐 있어요?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안악이. 예. 그리고 여기 에베소 4장 29절도 나중에 찾아보시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그리고 하기는 뭐예요? 해야 될 것. 같이 읽어볼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해야 될 것. 하기는 뭐예요? 친절하기, 불쌍히 여기기, 용서하기. 예. 특별히 친절하라고 얘기했죠. 친절. 예.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친절하면 잊지를 못하죠. 예. 친절.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서로 친절합시다 이렇게 한번. 예. 서로 친절합시다. 예. 친절합시다. 예. 그래서 인간관계가 유리그릇과 같다 그랬잖아요. 유리그릇. 그래서 불친절하면 금방 깨져요. 금이 가기 시작해요. 불친절하면 금이 가요. 예. 그래서 인간관계를 깨고 싶으면 뭐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 온몸에 불친절의 기운을 담아서 그걸 발산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깨져요. 여러분 모기나 파리들도 벽에 붙어있다 이거 잡으려고 가면 어때요? 얘네들도 느껴요. 도망가잖아요. 가까이 가면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이 이 불친절의 기운과 친절의 기운을 못 느끼겠어요? 예. 그래서 관계를 깨고 싶으면 불친절하면 돼요. 불친절하면. 예. 인간관계는 진짜 그릇과 같아서요. 불친절하면 예, 금방 깨져.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눈빛으로, 얼굴 표정으로, 몸짓으로, 예. 불친절의 기운을 내뿜으면 다시는 얼굴 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기억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무례하면 깨져요. 그래서 오리 가자 그랬는데 몇 리 가라 그래요? 그 친절하라는 얘기예요. 오리 가자 그랬는데 10리 가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좀 친절해지라는 얘기예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뭘 주라고요? 그거 친절하라는 얘기예요. 친절해라. 그래서 부부가 서로 친절하면 천국이 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친절하면 천국이고 서로 무례하게 되면 그 가정이 지옥되고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내가 먼저 돌아가신 어떤 분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같이 앉아서 이분이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거, 아내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거, 아내에게 함부로 했던 거, 그래서 아내에게 상처 준 거, 이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 근데 이미 지금 후회해서 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 그랬죠?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내가 살아있을 때,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것이 그 기독교 효예요. 난 진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 차를 샀는데 죽은 아내, 제일 먼저 죽은 아내의 사진을 옆에 두고 그리고 시승을 했대요. 살아있을 때나 잘하지. 그렇게 하면 뭐 하겠어요. 살아있을 때나 잘하지. 제 얘기 하는 거예요. 제 얘기. 내가 나 정신 차리라고. 제 얘기 하는 거. 네 번째로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분노. 이 명절 기간에 분노를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뭐죠? 제일 먼저 사랑 오래 참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맺혀서 가야 된다 그랬죠. 오늘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 맺혀서 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맞아서 멍들어서 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응어리져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잊어먹질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잘 참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잘 참는 것만 잘해도 그거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그르쳐, 다 망쳐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게 분노심이 들지만 이걸 잘 참으면 아무 일 없어요. 안 하기를 잘하면 아무 일 없어요. 근데 이거 다 쏟아내. 결국은 쏟아내.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감정들을 결국은 다 쏟아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저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있을 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저거 한번 시청각하면 누가 한번 쓰레기 여기다 확 던져보세요. 쓰레기통.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쓰레기들을 다 쏟아내면 쓰레기의 양은 똑같다 그랬잖아요. 어느 가정이든지. 근데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느냐,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져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버럭하는 순간 내 안에 감정의 오물이 오물이 여기저기 다 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꼭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문신하고 가야 돼요. 마음에.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내가 이 말 계속 한다 그랬잖아요. 내 말이 몽둥이 같지 않냐, 방망이 같지 않냐. 이 말씀에 맞아서 멍들고 이 말씀에 불에 데워 가지고 물들어서 가셔야 돼요. 잘 참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잘 다스리는 걸 뭐라 그래요? 감정을 온유라 그래요. 그거를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별로 온유하지 않잖아요. 잘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참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참는 거. 무조건 참으시길 바랍니다. 막 입에서 막 말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해도 여러분 명절 기간에는 무조건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십자가가 뭐냐면 당하고 참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힘이 있는데 그 힘 가지고 죽은 것이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죽었어. 그냥 당하고 참았어.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 전 세계적으로 내전이 일어나는 나라는 다 가난합니다. 그리고 누가 불쌍하냐면 애들이 불쌍해. 나라도 그래요. 하물며 가정에 내전이 일어나면 그 가정은 망하는 가정이 됩니다. 아이들도 불쌍해지고 가족 전체가 다 불쌍해지는 거예요. 이 명절 기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내전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래요. 야, 진짜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이 한 사람도 안 계시네요. 다 정신 차리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명절 기간에 내전이 일어나면 끝이에요. 명절은 그걸로 딱 끝이에요. 부부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든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든지 하여튼 내전이 일어나면 하여튼 명절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냥 끝이에요. 끝. 잘 참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잘 참는 거. 6월절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넘어간다는 뜻이 있거든요. 6월절 패스한다는 뜻이잖아요. 기분 나빠 어떻게 해야 돼요? 패스. 막 화가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패스. 그게 6월절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마음이 막 상해. 패스. 패스 오버. 잘 패스하고 넘어가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도저히 못 참아. 내가 이제까지 몇 번을 참아. 그 참은 거 아니라 그랬죠. 벼른 거라 그랬죠. 그 숫자 센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봐라. 도저히 못 참겠다. 이번만은 못 넘어가 하는 순간 명절은 끝이에요. 딱 거기까지.
예. 그 팔레스타인에 가시나무가 있는데 이게 비가 오면요 가시나무가 말랑말랑해지고 그리고 하루 만에 잎사귀가 생긴대요. 그리고 하루 만에 또 꽃이 피고 하루 만에 열매가 맺고 그리고 하루 만에 그게 다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6일 동안에 하루하루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마지막에는 바싹 말라가지고 가시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의 원래 모습이 뭐예요? 잎사귀예요. 잎사귀하고 가시하고 그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잎사귀가 메마르면 가시가 되고 가시에 단비가 내리면 그게 잎사귀가 되는 거예요. 푸른 잎사귀가 되는 거예요. 가시 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랑말랑해지고 예, 꽃이 생기고 열매가 나중에 푸른 잎사귀가 되고 잎사귀의 은혜가 메말라지면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가시가 돼서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도 영성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 명절에 영성관리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도 다 보내드리잖아요. 요약해서 보내드리잖아요. 그것도 안 읽어, 그것도. 예. 그거 좀 이렇게 오늘 드린 말씀 보내드리는 거니까 매일 좀 잠깐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영성관리 하시길 바랍니다. 예, 설교도 보내드리시는 게 아니라 설교도 보내잖아요. 여러분 명절 기간에 막 먹고 마시고 여기 취하는데 관심 갖지 말고 먼저 영성관리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모임을 누구하고 모였든지 거기 명당을 만들고 명가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시하고 뱀하고 정갈은 어디 있어요? 사막에 있어요. 사막에.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 분위기가 삭막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 뱀이 나오고요. 여기서 정갈이 나오고 여기서 가시가 나와서 서로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고 예. 서로 폭발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에 예, 가물어 메마른 땅, 내 마음에서 막 가시가 나오고 정갈이 나오고 뱀이 나와서 막 찌르고 물고 막 독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 명절 기간에도 영성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좀 잘 넘어가세요. 예, 잘 넘어가세요. 패스를 잘 하셔야 돼요. 잘 넘어가시면 돼요. 은혜가 메마르면 어떻게 돼요? 예, 마음에 가시가 나온다 그랬죠. 예, 우리 마음이 옹졸해지고요, 찌질해지고요, 치졸해지고요, 예, 막 꼬장 부리고 별것도 아닌 것 같지 막 꼬투리 잡고 내 마음이 삭막해져서 그래요. 은혜가 메말라가지고 다 내 마음이 가시가 돼서 그래요. 이 명절 기간에 영성 관리 잘 합시다. 예, 이 명절 특명이에요. 그 하이라하고 최수정 부부 인터뷰하는 글을 봤는데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했대요. 근데 이제 최수정이 그 비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하이라가 항상 옳대요. 틀린 적이 없대요. 예, 그 자기는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일이 없대요. 그러면 하이라가 훌륭해요? 최수정이 훌륭해요? 정답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 아니 항상 옳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춰주는 거죠. 예, 따라가 주는 거죠. 예. 사랑이 더 큰 사람이 맞춰주고 져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겼다 하는 순간 가슴을 쳐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구나. 맞춰주고 따라가주고 져주고 예, 그래야지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맞춰주잖아요. 씨름도 져주고 팔씨름도 져주고 왜 사랑이 더 크니까 그런다고. 예. 그래서 가정에 어른이 있으면 그 가정은 천국이 돼요. 예. 가정에 어른이 있으면. 예. 근데 저를 비롯해서 예. 위치는 어른인데 마음은 어린아이 같아. 애들과 똑같아.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진짜 가정에 어른이 있으면요 다 맞춰줘요. 그 천국에 되는. 예. 하여튼 저부터 회개합니다. 예. 저부터 회개하고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예.
그래서 명절 기간에 거슬려.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거를 얼마나 수용하느냐. 수용성. 그게 행복 점수예요. 그 가정에. 마음에 안 드는 걸 자꾸 따지고 꼬투리 잡고 그러면 삭막해진다 그랬죠.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뱀이 나오고요. 정갈이 나오고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저거. 마음에 안 드네. 좀 거슬리네. 나하고 좀 다르네. 이걸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그게 행복 점수예요. 그 가정에. 나는 나하고 다른 거 거슬리는 거 50%밖에 수용 못해. 그러면 딱 50점이에요. 70%는 내가 수용해 줄 수 있어. 그럼 그 가정의 행복 점수가 딱 70점이에요. 내가 다 수용하면 그 가정의 행복 점수가 100점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거예요. 빚이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수용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고요. 그걸 수용을 못하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부터 가시가 나오고 정갈이 나오고 그 가정에서 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은 다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애는 무대이고 결혼은 무대 뒤편이라고 그랬잖아요. 무대 뒤편에는 무대에서 멋진 옷을 입고 나오느라고 무대 뒤편은 지저분해요. 막 이것저것 던져놓고. 그래서 결혼은 무대 뒤편이에요. 연애 때는 다 좋은 것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나와 다른 거, 거슬리는 거 이런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를 얼마나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 그게 그 가정의 행복 점수가 되는 것이죠. 어떤 남편의 시인데 예전에 몰랐습니다. 곱던 당신의 손이 내 손보다 까칠하고 두꺼워질 줄은. 예전에 몰랐습니다. 갸날프던 당신의 허리가 두 팔로 안아도 벅찰 줄은. 예전에 몰랐습니다. 환상적이던 당신의 요리 솜씨가 찌개 하나로 일주일을 먹게 될 줄은. 예전에 몰랐습니다. 부드럽던 당신의 손길이 한 방의 눈을 밤탱이로 만드는 흉기로 변할 줄은. 예전에 몰랐다. 이걸 수용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이 행복해요. 그럴 줄 몰랐다 그러죠.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 그럴 줄 몰랐다. 예전에 몰랐다. 그것을 얼마나 수용하느냐. 50% 수용하면 50점이에요. 100% 수용하면 그 가정의 행복 점수는 100점이에요. 그 수용성에 달려 있는 거예요. 수용성. 그래서 진짜 내가 진짜 그럴 줄 몰랐다. 내가 저 사람이. 그걸 수용하면 천국이 되는 거고 가정이. 예전에 몰랐는데 어떻게 저걸 숨기고 그걸 수용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그 수용성에 달려 있는 겁니다. 수용성.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명절에 어머니가 촛불을 켬으로 안식일과 명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촛불을 켠. 그래서 안식일과 명절은 불을 켜는 날이에요. 불을. 세상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나를 녹이고 나를 태워서 밝히고 맛을 내는 거거든요. 명절 기간에 여러분 불을 끄고 오시면 안 돼요. 불을 밝히고 오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명절 특별 첫 번째 말조심, 두 번째 친절, 세 번째 분노, 분노 다스리기.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지 않기. 그럴 줄 몰랐다. 거슬리는 거 잘 수용하기. 명절 특명, 이 특명을 잘 지켜내서 불을 끄고 오지 말고 우리가 누구하고 모였든지 간에 모임을 밝히고 오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명절은 안식일은 촛불을 켬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머니가 촛불을 켬으로 시작이 됩니다. 명절은 불을 켜는 날입니다. 불을 밝히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고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불을 켜야 되는 안식일과 명절에 불을 끄고 오는 그런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로 친절과 또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잘 지켜서 그리고 나와 다른 거 거슬리는 거 잘 수용해서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불을 밝히고 환하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흉가가 아니라 명가가 되고 명당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명절 추석 명절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하고 모였든지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